오늘은 겨자씨 같은 천국이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부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감동을 주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왕과 사는 남자? 왕사남 이런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볼 가치가 있는 영화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사남은 단종, 즉 단종에 대해서 그가 마지막 수양대군에 의해서 영월의 청룡포에 귀양가고 나서 어몽도라는 지방의 가장 낮은 관리와 단종이 죽고 어몽도가 그 단종의 시신을 묻는 그런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오늘날 같이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에 그 왕이 아무것도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양대군에 의해서 죽습니다. 한명회가. 그리고 그 영화에 보면 역사 속에서도 실록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리라. 나뿐만 아니고 온 가족이 다 멸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어몽도가 자기 자녀들을 다 몰아요. 아빠가 오늘 내가 이 일을 할 건데 이것 때문에 우리 모두 죽을 수가 있어. 근데 어찌 인간이 자기의 인간의 도리를 행하지 않으라 그럴 수 있냐? 그리고 겨울에 그 동강에 떠 있는 단종의 시신을 그 겨울에 들어가서 그것을 운구하고 준비한 관에서 아무도 모르게 눈보라를 헤치고 단종은 매장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200년 이상을 어몽도 가문은 역사에 나타나지 않아요. 200년 이상을 도망 다니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어몽도라는 한 작은 관리의 그 왕을 향한 충성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의인 의리, 그게 역사에서는 실패자로 나왔잖아요. 역사에서는 수양대군이 세조가 되고 한명회가 3대인가를 왕 자기 딸들을 왕의 부인으로 해서 조선의 완전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여러분 압구정이라는 강남에 동 이름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세워진 줄 아십니까? 한명회가 그 압구정 그 강남에 한강변에 정자를 세우고 지은 이름이 압구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 가운데 하나인 압구정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명회나 여러분 우리가 콩나물하고 가장 잘 먹는 나물 있잖아요. 숙주나물이요. 숙주나물이 왜 나왔는지 알잖아요. 이게 며칠만 지나면 금방 상해요. 변질된다고 해서 숙주나물이라고 했어요. 즉 역사 속에서는 수양대군이 한명회가 권력을 잡아서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조선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그 단종의 죽음과 변절하는 의리 없음에 대해서 나무래까지 이름을 치면서 뭐합니까? 민초들은 그걸 기억한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몇 가지 모습을 봤어요. 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일개의 가장 낮은 지방의 하급 관리라
자기 왕이 자기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죽은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왕을 위해서 자기의 신하의 도리, 인간의 도리를 다해서 삼족이 멸할 것을 감내하면서까지 그 어린 왕의 시신을 가지고 매장하는 그 모습 속에서 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봤습니다. 단종이 왕이지 않습니까? 왕인데 세상 권력, 세조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해요. 무덤도 없이. 그런데 어몽도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무덤을 만들어줘. 십자가에서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왕들에 의해서 대제사장과 로마 총독과 그들의 권력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죽임당하지 않습니까? 묻힐 무덤이 없어서 어떻게 돼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자기 무덤에 묻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 왕이 이 세상 가운데서는 볼품없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요. 단종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그렇게 너무나 연약하게 죽어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50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세조와 한 명에는 변절자의 이름으로 불법적으로 권력을 탈취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2000년 이상 지나도 수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 그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감동과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단종의 모습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우리는 왕 중에 왕이 그리스도 안에서 왕으로 부르심 받았잖아요. 근데 왕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 권력에 의해서 세상에서 맞아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고지에 올라가서 영향력을 미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리는 영향력에서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우리 위해서 왕 중에 왕이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죽음을 통하여 오늘날까지 우리가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뭐합니까? 그리스도의 희생,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움직이지 않아요. 성도의 모습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혔다. 보좌에 함께 앉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잖아요. 우리가 왕 같은 존재란 말입니다.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데 이 땅에서는 뭐로 살아요? 맞아 죽는 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땅에 나타나는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또 그리스도인의 나타나는 모습을 본 게 뭐냐면 어문도입니다. 그 마을이 너무나 낙후돼서 왕이 쫓겨났으니까 우리가 왕을 모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모시면 국가로부터 뭔가 마을에 도움을 받을까 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요. 마을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그가 단종과 서로 교제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 왕이, 단종이 그 어몽도뿐만 아니고 그 영월의 그 깡촌에 백성들과 함께 뭡니까? 백성들이 먹는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천국 아니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왕이
가장 낮은 관리와 그 가장 낮은 백성들과 함께 백성들의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웃는 거예요. 그 귀한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귀한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위해서. 그리고 어몽도가 단종이 죽었을 때 삼족이 멸망할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단종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의 시신을 동광에서 건져서 그 관을 메고 그 눈 오는 거예요. 혼자 땅을 파고 단종에 매장합니다. 오늘날 저도 그 모습은 너무 마음 아팠던 것은 세상의 신하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소년왕을 위해서 목숨, 자기 목숨뿐만 아니고 온 가족, 자식의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도 의리와 충성을 드렸는데, 그리고 200년 동안을 도망다녀요. 왕에게 충성했던 결과로. 와, 내 모습에 그게 없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죽은 단종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과 부모, 그 목숨이 죽는 한이 있어도 왕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하고 그 결과로 200년 동안 도망자로 살아갈 그런 충성을 가진 성도가 교회 안에 얼마나 있는가. 그 많이 울었어요. 교회 안에 없는 그 그리스도를 향한, 왕을 향한 그 의리, 인간의 도리요, 성도의 기본적 도리.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교회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것 속에서 그게 너무나 감동으로 부끄러운 거예요. 좀 몇 번 봤어요. 그러면서 안에 드는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섬길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내 앞에 죽음밖에 없고 그 주님을 섬긴 결과로 우리 가족 전체가 죽는 그 상황에서 나는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200년 동안 보이지 않았어요. 어몽도 가문은. 흡사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의 비유가 천국은 이와 같으니 겨자씨예요. 겨자씨가 무엇입니까? 씨 중에서 가장 작아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래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면서도 와, 나 헛살았네. 왜냐하면 목회를 하면서도 뭐예요? 오늘 겨자씨 한 알이 나중에는 그 겨자 나무가 돼서 수많은 새들이 깃들이잖아요. 그렇게 성공이고. 그게 의미가 좀 다르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겨자씨 같은 천국이라는 의미에서.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는 이 땅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거의 보이지 않는 겨자씨 같이 숨겨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세상 권력자들에서 맞아 죽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단종이 권력자들에 의해서 빼앗기고 불법에 의해서 맞아 죽는 것처럼 빌라도의 재판은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해 지기 전에 재판은 그것은 성립이 안 돼요. 율법에 따르면.
그리고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게 뭐야?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가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우리가 가르침 받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재정적으로는 풍족해야 되고, 와, 예수 믿으니까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 들어가고 경제적으로 풍요해지네. 그런 걸 통해서 세상에다가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다고 우리 배우잖아요. 그런 일면은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 특별한 경우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볼 때도, 교인들이 볼 때도, 와, 이게 뭐야? 예수님 믿어서 내 삶에 나타나는 천국이 왜 이렇게 나타나? 실족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20년 정도 예수님 믿은 분이, 저희는 평생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고자 했던 모습들이 내 삶에 나타나요? 내 삶에 세상 사람, 세상의 영광과 비교해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런 열매가 나타나서 그래서 보여줄 만한 게 있습니까? 전 없어요. 신대원 졸업할 때는 꿈이 너무 컸었는데 이게 뭐지? 그래서 너무나 매 순간마다 고민될 때가 많았습니다.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죽어지는 자로 나타나고, 그리스도를 섬겼던 이유로, 왕을 섬겼던 이유 때 200년 동안 도망자로 세상 속에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 자녀들의 모습 속에.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즉 겨자씨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예수님께 묻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여야 돼요? 세상 나라보다 영광의 나라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나라였어요.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인자가 이방인에 넘겨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며 예루살렘이 주께 해서 올라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뭐 했어요? 치마 봐라. 예수님 영광으로 나타날 때, 왕이 될 때 내 두 아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영광을 나타내서 왕으로 다윗과 같은, 그래서 로마 제국을 쫓아내고 왕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옵니까? 십자가로 왔단 말이에요. 죽으심으로.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바실레아 또 때우, 하나님의 바실레아, 왕국. 하나님 나라는 즉 공간 개념, 땅 개념이 아니라 국가 개념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잖아요. 즉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다. 딱 그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인 저가,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직장에 가면
이유도 알 수 없어.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받아.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예수 믿으면 사회 속에서도 가장 높은 직장 가운데 그렇게 사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런데 나는 최선을 다해도 하루하루 먹을 것 때문에, 아니면 사회 속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을 믿는데도 고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게 그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 재정의 가장 많은 영역을 소유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90% 이상이 비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의 많은 높은 곳에 많은 학식을 가지고 영향을 미친 그리스도인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 비유해서 대부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탁월한 분들은 그 높은 곳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만, 대부분은 어때요?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일반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탁월하게 나타나서 영향을 미치는,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말이야,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야.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가장 작은 겨자씨로 예수님도 동일해요. 그는 볼품없다, 딱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이 예수님한테 뭐래요? 저는 본디 무식한 자로 돼. 베드로가 설교하자 베드로 똑같은 말 들었어요. 저는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냐? 그게 하나님 나라란 거예요. 내가. 우리의 고통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처럼 영광의 나라라고 믿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 삶은 안 그래요. 그러면 내가 잘못 믿네? 뭐로 가냐면 나 자신에 대한 정죄로 가요. 내가 좀 더 잘 믿으면, 내가 좀 더 순종하면 내 삶이 바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행함, 이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나를 정죄하고 나를 쳐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거에 끊임없이 매여 있어요. 자유가 없어서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아버지의 일방적인 은혜. 내가 매 순간 넘어지는데도 주님 앞에 갈 때마다 나 너 사랑해.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경험되어짐으로 그 사랑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왔다. 내가 천국이다. 딱 그렇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예수님 안에 이루어졌으면 예수님이 뭐예요? 천국인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에 나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과 보이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행하지 아니했다. 딱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가 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겨자씨 같죠.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뭐로 표현합니까? 연한 순과 같다. 딱 그래요. 여러분, 연한 순이 뭐하고 줄 아세요?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지금은 봄이 지났지만 여러분 한번 고개 뒤돌려 보세요. 저 나무가 있잖아요. 3월에 되니까 저 잘 자랐던 나무 가운데 뭐가 나와요? 아주 연한 한 줄기, 너무나 연약한 연한 순.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저 무성한 게 아니고, 무성한 거는 세상의 외적으로 드러난 무성함 속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가 세상 가운데서 나타나는데 뭐로 나타난다고요? 연한 순으로요. 딱 꺾으면 주어지는 순으로요. 그게 나타난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져요. 왜 그러면 그렇게 연한 순으로 나타날까?
그래야만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천국을 통해서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왕이고 하나님만이 주님 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계약은 하와하고 한 게 아니에요. 하와가 따먹고 안 죽네? 남편에게 줬어. 줄 때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처럼 되고 죽지 않을 거야. 사단이 하와와 아담을 유혹한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 왜 먹었습니까? 그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 거예요. 즉 인생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왕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담은 못한 겁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겨자씨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겨자씨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맞아 죽고 정말 보잘것없는 겨자씨로 나타나는가? 그러나 그 겨자씨가 나중에 겨자나무가 돼요. 이건 나중에 하나님 나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겨자씨로 죽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드러나지 않아요. 이사야서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과 같이 되자. 여러분, 겨자씨의 모습.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무식한 자가 많고 세상적으로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세상에 미련하고 천하고 약하고 멸시받는 게 너희 아니냐? 그런데 왜 너희를 그렇게 불렀는 줄 아느냐? 24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29절에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겨자씨같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나타남으로써 하나님, 내가 무엇을 이루었습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겨자씨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맞잖아요. 고린도서 1장 24절로부터 볼품도 없고, 외형적으로 좀 볼품이 있어요. 세상적으로도 뛰어난 능력이나 학식이나 이런 게 없을 수 있어요. 그 교회 안에도 자식이 인류대학가에만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고. 그래서 지방대학 간 권사님, 장로님들은 말을 못해,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리고 입시가 끝나면요, 교인들한테, 전교인한테 떡,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자식들이 스카이 대학을 간 그런 분들은 당당하게 하나님과 복 받았다고. 근데 지방대학에 자기 자녀 보낸 분들은 아들이, 딸이 수능 봤단 말도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나라와 교회 안에 그 세상 나라의 영향이 같이 와 있다니까요.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친척들 만나면 친척도 그래. 너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가난해? 왜 이렇게 못 살아? 예수 믿으면 좀 잘 살아야 되잖아? 그럼 뭐라고요? 뭐 기죽. 아무 소리를 못 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다 목사님들 잘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겨자씨로 볼품없이 죽으셨다고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영광, 문화를 보십시오. 경제 보십시오.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약속에서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가인이 나가서 처음 생긴 성을 쌓았어요. 그 자손 유발은 수금과 퉁소, 노래, 예술, 문화를 만들었다니까요. 그리고 그의 자손의 두발 가인은 구리와 새를 가지고 기구를 만든 전쟁 도구를 만든. 그래서 그의 자손 라멕이 뭐래요? 내가 소년을 죽였다. 뭘로요? 두발 가인이 만든 동과 철의 전쟁 무기를 가지고 죽였어요. 그래서 성을 쌓아서 문명을 이뤘다니까요. 세상 영과. 그때 셋의 후손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한게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 겨자씨같이 감춰졌을 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때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이 문명을 이뤘다니까요. 청동기와 철기 문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상 나라예요. 세상 영광. 놀라운 건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세상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본문 말씀 읽기 전에 30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한번 찾아보세요. 24절부터 비유가 나오잖아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랑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 그래서 밭이 뭡니까? 교회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씨를 뿌렸어요. 알곡이 자라게. 그런데 원수가 와서 뭘 뿌렸어요? 가라지.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비유 다음에 본문 비유가 나옵니다. 가라지가 뭡니까?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알곡과 본문을 나누는 게,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알곡은 뭡니까? 겨자씨예요. 그리고 가라지는 뭔지 아세요? 이 겨자씨 하늘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겨자나무가 이루어서 수많은 새들이 깃들은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면 우리도 겨자나무처럼 풍성해져서 수많은 새들이 깃들일 것이다. 요게 알곡 가르칩니다. 이것은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좀 뒤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그게 가라지라고 하는지.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온 가라지는 세상 왕국은 겉으로는 신앙생활이 똑같습니다. 11조 드리고 헌금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많이 다녀요. 외국까지. 착한 일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이 성실해요. 때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선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스겔 17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나 주여가 말하노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 세 순을 꺾어서 높고 빼어난 산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이 백향목은 이 시대 에스겔 17장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냐면 유대 이 배경은 뭐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입니다. 그 대상은 누구냐면 시드기야 왕에게 준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유다 왕국의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가 왕이잖아요. 그것을 뭐로 표현했냐면 바로 백향목으로 표현한 겁니다. 백향목이 뭐예요? 솔로몬이 성전 줄 때 백향목으로 줬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의 기둥이 되리라. 시드기 왕뿐만 아니고
그때 모든 유대 백성들이 백향목처럼 하나님 산에 높아지는 나무가 되고 싶어 했다니까요. 그러자 에스겔 17장 23절에 거기에 보면 열매가 맺히고 각양새들이 그 나무에 깃든다, 딱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시드기야 왕에 대한 비유라고 했잖아요. 바로노가 죽고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의 숙부를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요. 마지막 왕이에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하냐면 몰래 이집트의 바로 왕과 연결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이 그렇게 요시야 왕처럼 개혁을 종교적으로 율법에 완전한 개혁을 이룬 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뭐냐면 열왕기상 24장 1절 3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요시야 왕이 그렇게 개혁을 했는데도, 근데 므낫세가 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죽자 온 세상에 우상을 섬기고 자기 이름을 위해 산당을 지었어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1절에서 그러잖아요. 모세가 40일 동안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이집트로 인도한 모세는 죽은 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아론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딱 그래요.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그게 아론이에요. 아론의 쌍난, 이 지팡이가 금송아지의 우상. 우상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서예요. 그러면서 금송아지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먹고 마시고 춤을 췄다니까요. 일어나서 뛰면서 찬양하면서요. 그거 원어적 의미로는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금송아지 앞에. 즉 므낫세의 죄가 뭐냐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위해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 형상으로 만들어서 금송아지 아피스예요. 이집트의 풍요의 신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서 예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말한 거예요. 시드기야 지은 죄 그거에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앞에 항복하는 것이 유다가 사는 길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에도, 아니 우리가 사는 것은 바로 왕을 통해 살아갈 수 있어. 자기 영광, 자기 번영을 위해서예요. 그게 모든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니까요. 유다 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가라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서 겨자씨가 자라서 겨자나무가 돼서 수많은 새들이 깃든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에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주석을 찾아보고 목사님 말씀 들고 대부분 많은 경우는 첫 번째가 해석이 주가 이루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썩어지는 삶을 살면 우리 안에 겨자나무 같은 풍성한 번영을 이루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깃들 것이다.
천국은 이 세상 속 겨자씨로 출발하여 새들이 깃드는 커다란 나무로 풍성하게 발전한 것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덩치가 커지고 사람 많아지고 성도들은 축복을 받고 그게 겨자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드는 걸 해석. 이게 대부분 주류 해석이 많은 해석들이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3장. 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13장 10절에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합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하고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고침받지 못하게 한다. 딱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 공동체 안에 선포될 때 주님이 일부러 비유로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겨자씨같이 보이지 않는 천국을 그들 가운데 살아내지만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겨자나무같이, 겨자나무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풍성해져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영향력, 나의 창출한 부, 영광 가운데 깃들이는 거, 이게 목적이다. 여러분, 그게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똑같았습니다. 어떤 무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일부러 비유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의 영광은 두 번째서가 뭐냐면 이 겨자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든다. 여러분, 겨자나무가 누굽니까? 그래, 요한복음 15장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에 열매 맺잖아요. 근데 오늘은 열매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겨자나무에,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돼서 수많은 새들이 깃들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해석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해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그때 되면 어떻게 돼요? 수많은 새들이 깃든데 이 새들은 어떤 새들입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겨자씨로만 죽어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한 가지 해석이 있는데 성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온전한 알곡된 교회들을 통하여 뭐합니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참된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것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은 겨자씨 비유 앞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마음 아픈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곡인데 무슨 삶을 살아요? 겨자씨 같은 삶을 살아요. 즉 뭐냐면 번영이 목적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교회 가운데 세상적인 부귀,
영광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가라지의 비유가, 이 논리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왔냐면, 지금 교회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시편 73편이 있잖아요. 그 시편 73편은 아삽이 지은 시잖아요. 아삽이 73편을 지은 내용이 뭐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섬기는데 죽도록 충성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힘이 듭니까? 왜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없는 자와 같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은 세상적으로 형통해요. 하나님만 잘 되고 노력을 안 해도 재물은 늘어나. 자식들도 잘 되고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잖아요. 죽을 때 좀 고통스럽게 죽었는데 죽을 때도 어떻게 해요? 죽을 때 평안히 죽어.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너무나 고통을 겪고 죽을 때도 힘들게 죽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자 넘어질 뻔했다는 겁니다. 그 왜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교회 안에도, 왜냐하면 광야교회라고 했잖아요. 언지점님 광야교회. 그게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가라지의 논리가. 겨자씨에 그리스도가 심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무화과나무처럼 우리가 무성하게 져가지고 수많은 것들을 깃들이는, 여러분 하박국도 요나도 그렇게 했잖아요. 요나가 왜 니느웨 선포가 심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데 왜 하나님 모르는 저 잔인한 민족 니느웨가 세상에서 최고의 제국이 되고 모든 문화가 그곳에서 꽃을 핍니까? 우리는 왜 다른 국가에 대해서 침공만 받고 빼앗기기만 합니까? 이게 요나의 질문. 하박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왜 저 악인들은 반성하는데 우리는 저 강한 민족에서 박해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시편 73편도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그들의 결국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 결국이 뭐예요? 죽은 후에 그 후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봤단 말이에요. 하박국이 그걸 봤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그때 한 기도가 뭡니까? 저거예요. 하박국 3장이죠.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 부흥케 하소서. 주의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유다가 커지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 바벨론 북쪽 민족을 일으켜서 우리를 징계한다고 하셨죠.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십시오. 그게 부흥이에요. 제가 저 말을 선택할 때 참 고민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주는 주의 일. 주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죽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의해서 박해받음으로, 수양대군에 의해서 단종이 죽어짐으로, 그때 어몽도가 삼족에 멸하는 걸 알면서도 그 왕을 섬겼던 그 정절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맞아 죽어져서 그때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거, 의리를 지키는 게 뭐라고요? 그게 부흥이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겨자나무 이게 번영하는 게, 그게 가라지로 해석했냐면 에스겔서 31장 13절 14절에 보면 아수르 나무의 가지는 아름답고 그들의 삼림은 그늘 같아서 키가 높고 꼭대기에 구름당 레바논 백향목이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 민족을 잎이 무성하고
백향목 같대요. 그래서 에스겔 17장의 백향목 안에서 나온 새순, 이 새순이 겨자씨 같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겨자씨 같다고 말씀한 거예요. 세상에 아수르 제국은 백향목 같대요. 그래, 31장 6절로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모든 짐승이 그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나라 그 그늘에 거한다. 이걸 번영 겨자씨 하나로 인해서 무화과 나무로 무성해서 새가 깃들이는 번영으로 해석하잖아요. 아니고요. 여기 보면 뭐라고요? 세상 최고 아수르를 무화과 나무로 해서 무성해서 온갖 새들이, 짐승들이 거하고 거기서 먹는단 말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 겨자씨 같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거대한 겨자나무가 돼서 온 세상 것들이 내 안에 깃들리게 하는 거. 이게 세상에 아수르 같은 무화과 나무의 영광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4장 10절에 14절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뭐예요?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온 벌판에 거대한 나무가 자라서 하늘까지 닿았는데 그 나무에 온 전 세계 새와 짐승들이 깃들어서 거기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나중에 그걸 누구로 해석합니까? 그의 왕이요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한 순찰자, 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밑둥을 잘라버려서 어떻게 돼요? 넘어진단 말이에요. 다 흩어져 버려요. 그게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발톱과 손톱이 짐승처럼 길어져가지고 정신을 잃어서 왕을 빼앗기는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나무도 온 세상에 깃드는다니까요. 이 새가 깃드는 게 두 가지인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겨자 나무 안에 장차 첫 번째 해석은 마지막 때 시편 그리고 하박국 시편 73편의 아삽 하박국과 하박국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리고 가라지 영광입니다. 그게 세상 영광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 같은 그리스도 겨자로 말미암아 내가 겨자나무같이 커져서 수많은 새들이 내 삶에 깃들이기 원하는 거. 여러분 그 새가 아수르 제국에도 바벨론 제국에도 그 새가 임했다니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2절과 4절에 바벨론 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 되었다. 딱 보세요. 여러분 새가 계시록 18장에 뭐로 나와요? 가증한 새요. 계시록 18장 4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에 받지 마라. 딱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힘든 겁니다. 우리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영광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 역사 속에서. 맞아 죽는 거로 나타난다니까요. 맞아 죽는 가운데 삼족이 죽는 것 속에서도 아무것도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해줄 수 없는 때조차도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 바벨론 성에서 거래됐던 물품 가운데 그 상품은 금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 그리고
소와 양과 말과 종들과 사람의 영혼이라 딱 그러잖아요. 종들과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판대요, 바벨론에.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을 극단적으로 해석한 주석가들이나 목사님들 가운데는 마지막 때에 그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도망가라고 딱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의 바벨론 성을 예수님 재림하고 마지막 멸망의 때에 제3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고 그곳에 이 통치할, 즉 영적 종교 영역입니다. 사람의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을 거래가 되는 곳이 어디예요? 어디서 사람의 영혼들이 거래가 됩니까? 종교의 영역이잖아요. 세상 전체가 마귀의 영향 안에 있지만은 서로 영혼들을 낙원 가게 하고 극락 가게 하고 그러면서 거래하는 것이 종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종교 가운데 뭐도 포함돼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 베드로 성전 짓기 위해서 뭘 팔았습니까? 면제부 팔았잖아요. 그걸 사면 영혼이 죄산받고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영혼이 거래된다니까요. 뭘 통해서요? 캐톨릭에서는 면죄부로 영혼을 구원했지만 교회 안에서 있는 그 가라지 요소들이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형통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막힘이 없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사 형통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병도 다 낫고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어떻게 보면 그래, 저는 가장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사람의 영혼은 그게 세상 종교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가라지의 영역이에요. 적용해 보십시오. 내 안에 그런 가라지 영역이 있는지, 나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어디 가운데 있는지,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앞에 죽은 것 같아서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 그리스도를 섬기면 삼족이 멸할 때 어몽도처럼 어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을 수 있느냐. 자녀들의 이야기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러 갈 수 있습니까? 200년 이상 숨어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로마 초대교회 때 300년 이상 그 로마의 카타콤 지하에서요. 피부는 문둥병이 들고요. 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는 왕과 사는 남자를 이야기했잖아요. 저희 2005년 때 그때도 사극 중에서 1600만 이상을 히트쳤던 영화가 있어요. 요즘 영화계에서 나오는 경우는 왕과 남자란 말이 들어가면 다 히트친대요. 2005년에 나왔던 영화가 왕의 남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때 대종상에서 7개 부문을
수상했고 1,000만 명 이상이 관람했던 영화예요. 그것은 연산군과 장녹수가 대표되는 왕국과 거기 나오는 남자 주인공 이준기 했던 그 장생과 공길이, 여러분 왕의 남자 보셨습니까? 그들은 광대잖아요. 외줄타면서 부채가지고 줄타서 하늘로 나르면서 그 두 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왕의 세계와 왕으로 사는 세계와 광대 세계. 딱 이걸 비유하면서 이준익 감독이 이야기한 것은 과연 어떤 세계가 진짜 진실된 세계고 사람이 살아야 될 세계인가, 딱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연산군 왕의 세계에 그 광대 세계 공길이와 장생이 그 앞에 공연하면서 둘이 파워 앤 카운터 부딪히는 겁니다. 왕의 세계와 자유로운 광대 세계가 딱 만나자 그 왕의 세계가 폭로되는 거예요. 그때 그 광대들이 원래 풍자를 잘하잖아요. 왕 앞에서 풍자하면서 뭐예요? 왕의 실체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왕의 세계, 연산군의 세계가 얼마나 세상적으로는 영광이지만 치근하고 비참한지를 보여줘요. 거기서 연산군이 지쳐서 잠들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공길이가 어떻게 합니까? 왕의 눈물을 닦아줘요. 즉 세상으로는 왕의 세계가 영광이었지만 왕의 세계를 실제적으로 닦아주는 건 누구였어요? 보잘것없는 그 광대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연산군에 의해서 공길이하고 장생이 어떻게 합니까? 눈이 뽑혀요. 그들의 실체를 드러났다고 해서. 예수님 그렇게 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빛으로 이름도 없이 볼품 없이 겨자씨로 보이지 않는 거 죽어갈 때 어둠에 감춰져 있는 세상이 드러나면 그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겁니다. 그러자 두 광대 장생과 공길이가 눈이 뽑힙니다. 그 영화 마지막에 두 눈을 잃은 두 광대가 대화를 해요. 너는 다시 태어나면 뭐로 태어나고 싶으냐? 그 판소리 하는 것처럼요. 그게 너무 그 장면 보시죠. 광대 세상 살다가 눈을 뽑혔어요. 그 왕의 세계의 허상, 거짓이 드러나게 함으로써. 양반 아니면 그런 왕, 아니 그럼 뭐로 다시 태어나고 싶으냐? 그 높은 외줄에서 하늘로 날아오르면서 광대들이 소리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다시 태어나서 광대지. 그리스도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눈이 뽑혔는데 나는 다시 태어나도 광대지. 그리고 높이 뛰어올라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에 성도들이 세상에 눈을 뽑히는데 주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나는 평생 숨겨져 있고 가장 낮은 곳에 썩어져도 하나님 난 평생 겨자씨로 살겠습니다. 그게 성도가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모습이 연약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봐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세상에로부터 멸시만 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예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라는 그 거대한 겨자나무 안에서 깃들을 그때 바라보면서 나는 다시 태어나도 광대지, 나는 다시 태어나도 그리스도인이지.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로도 나는 그리스도의 광대로 십자가의 전달자를 살겠죠.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수 우리가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수 우리가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의 모습으로 오는지, 예수 그리스도도 가장 작은 겨자씨로 오셔서 겨자씨로 이 땅에서는 하늘에 썩어지는 겨자씨로 죽으셨는데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올바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신어도 왕이 죽어져서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삼족이 멸망할 거 알면서도 그 죽은 왕을 위하여 그렇게 충성과 의리를 바치는데 우리 안은 그게 없습니다. 눈이 뽑혀도 너는 뭐가 될래? 양반, 세상의 양반, 아니면 왕? 아니지. 다시 태어나도 광대지. 다시 태어나도 그리스도인이지.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여. 사나 좋으나 그리스도의 것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